매일 말씀 10분 강론, 오늘은 사순 3주간 월요일입니다. 루카복음 4장 24절에서 30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자렛으로 가시어 회당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어떠한 예언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 온 땅에 큰 기근이 들었던 엘리야 때에 이스라엘에 과부가 많이 있었다. 그러나 엘리야는 그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파견되지 않고 시돈 지방 사렙타의 과부에게만 파견되었다. 또 엘리사 예언자 시대에 이스라엘에는 나병 환자가 많이 있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아무도 깨끗해지지 않고 시리아 사람 나아만만 깨끗해졌다.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화가 잔뜩 났다. 그래서 그들은 들고 일어나 예수님을 고을 밖으로 내몰았다. 그 고을은 산 위에 지어져 있었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그 벼랑까지 끌고 가 거기에서 떨어뜨리려고 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떠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네, 오늘 나자렛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참 진언을 하셨죠. 진언. 네.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예언자는 자기 고향 환영받지 못하는데 환영받지 못하는 말을 했죠. 네. 그 이스라엘에서 3년 6개월 동안 기근이 들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를 얘기한 거죠. 근데 이스라엘에 과부가 많았는데 바로 엘리야 예언자는 그 과부 그들 가운데 파견되지 않고 시돈 지방 사렙타의 과부에게만 파견되었다 하는 거. 또 엘리사 시대 때도 마찬가지예요. 나병 환자가 이스라엘에 많았는데 그들 가운데 아무도 깨끗해지지 않고 시리아 사람 나아만만 깨끗해졌다.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디스예요, 디스. 예. 근데 이 디스는 그냥 단순한 디스가 아니라 선민의 비극에 대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천주교 신자고 그리스도인인데 당연히 하느님을 믿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구원돼야 되고 아플 때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는데 기근이 들었을 때 천주교 신자는 또 나병 환자를 들었던 천주교 신자는 낫지 않고 뭐 다른 종교 사람들 아니면 다른 민족 사람들 나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다들 우리 기분이 대단히 나쁘죠. 그런 점에서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그런 말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선민의 비극에 대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선민이라고 해서 당연히 구원이 이루어진다 하는 그런 안위 그러한 어떻게 봅니까? 그런 당연한 생각으로만 살아간다면 과연 되겠는가? 그러면서 예언자는 예언자의 목소리, 하나님의 목소리를 당연히 내야 되기 때문에 그 목소리를 듣고 있는 가족들은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불편하겠죠. 그런 점에서 저는 오늘 복음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 특별히 오늘 복음에서 28절에 보게 되면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화가 잔뜩 났다. 이 말씀을 한번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의견이 바뀌었는지, 그렇죠? 잘 회당에 듣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분노가 치러 일었던 것이, 화가 잔뜩 났던 것이죠. 회당에 있던 사람들, 정말 복음에서는 사람들은 이 분노라든가 저항 그리고 반대하는 모습으로 꽉 차 있는데 여러분도 언제 분노가 납니까? 그렇죠? 자신에 대해서 공격한다고 생각할 때 그러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는 장애가 생겼을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태도에 심리적인 설명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오늘은 단순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되게 연설을 하는 사람들은요, 그가 한 말에 대해서
정말 좋게 얘기하면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당연하죠. 저도 여러분들이 신부님 오늘 간호 참 좋았습니다 하면 기분이 좋아요. 하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고 다른 말을 하기 시작하면 슬프고 기쁘기도 기분이 나쁘고 언짢고 화가 납니다. 오늘 그런 모습들이죠. 오늘 복음에서 사람들의 이 달라진 반응에 대해서 우리는 두 가지 결론적인 어떤 가르침을 좀 볼 수 있어야 되겠죠. 하나는 사람들의 반응이라는 것은 어린이와 같다는 것이죠. 군중의 그런 표현들, 군중 심리라는 말들이 있죠. 군중의 선택은 정확한 하느님의 뜻입니다. 투표를 한다든가 결정적인 자기 의견을 개진한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말 하느님의 목소리, Vox Dei, Vox Populi, 하느님의 목소리는 백성의 목소리다. 하지만 반응들, 오늘 복음에서와 같이 어떤 연설을 하다거나 또 그 사람 의견을 얘기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바로 어린이와 같다 하는 것. 다시 말하면 어린애 같이 말하는 것으로 보기에 충분한 것 같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화낼 일이 그렇죠. 오늘 회당에 있는 사람들 화를 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은 크게 노여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때문에, 복음서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된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이것을 예측하고 미리 말씀했잖아요. 어떠한 예언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또 다른 하나 우리가 이제 교훈을 삼아야 되는 것은 나와 생각이 다르더라도 존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죠. 따라서 이 부분은 예수님께도 해당되는 것이면 특히 오늘 회당에 들었던 백성들, 회중들이 예수님의 생각이 나와 다르더라도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또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화라든가 분노 당연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도 내포됩니다. 어린이와 같다는 그러한 표현들에서 볼 수 있겠죠.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의견이 그들의 의견과 그들의 생각과 차이가 나고 그것이 공개적으로 드러난 것이죠. 그런 점에서 어떤 부분에서 아첨을 하지 않고 솔직하게 말하는 사람의 생각과 대화를 존중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대화 중에 많은, 저도 그런 표현들을 씁니다만 참 자제하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솔직히 말해서요. 그런 표현들은 저부터 좀 자제하려고 합니다. 솔직히 말한다는 말보다는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그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으니까 하는 말이죠. 그런 점에서 영적 성장의 표징이야말로 다른 사람의 생각과 대화를, 의견을 존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 영적 성장의 표지입니다. 아부와 아첨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볼 때에는 민중, 선동, 데모라든가 이렇게 하는 기술이에요. 오직 진리에 대한 참 분별과 사랑만이 오늘 복음과 같은 상황으로부터 우리를 보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족 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또 지금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많이 우리가 미사 정도 참석하지만 활동단체에 있었을 때, 또 본당의 봉사자들과의 관계에서 이런 의견과 생각과 표현이 정말 잘 오늘 복음을 통해서 도움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렇게 회당 사람들한테 이런 표현을 받아들이고 29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들고 일어나, 너무 심각했던 거예요. 자기의 그 나라라든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정체성을 정면으로 디스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들은 들고 일어나 예수님을 고을 밖으로 내몰았다. 그 고을은 산 위에 지어져 있었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그 벼랑까지 끌고 가, 대단했죠. 거기에서 떨어뜨리려고 하였다.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떠나셨다. 정면으로 지나쳐 가신 것이죠. 건강한 조직은 조직을 위해 유해할 수 있는 것, 곧 장애가 되는 것들을 제거합니다.
하지만 병든 조직은 자기 집단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하지만 감당하거나 소화하지 못하는 것을 제거합니다. 이 차이입니다. 건강한 조직과 병든 조직, 건강한 조직과 병든 조직 차이가 바로 이런 겁니다. 건강한 조직은 그 공동체를 위해서, 조직을 위해서 유해할 수 있는 것, 장애를 함께 생각하면서 제거하죠. 하지만 병든 조직은 자기 그 집단만을 병이 들은 것도 지나쳐서 집단을 견고하게 하기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줄은 알지만 감당하지 못하고 소화하지 못하는 것을 제거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냥 디스만이 아니고 진정하게 선민으로서의 삶을,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예언자를 받아들이면서 쇄신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선포한 것인데, 그것이 자기들에게 치명타가 되다 보니까 분노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1차 세계대전에서 예술품들이 파괴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1917년 러시아 혁명 때 공산당들은 교회와 성물과 형상물들을 무자비하게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종종 보지 않았습니까? 이슬람 국가에서 불교의 그런 성상들을 없애버리고 포격을 해서 사라지게 하는 것. 이런 사건들도 바로 오늘 복음과 유사합니다. 야만적인 행동에 우리는 동의하거나 굴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행동의 내면에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막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 행동은 내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막고 파괴하는 행위로 외적인 성찰을 회피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이 제거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의견이 사라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사라질 때 우리 영혼과 정신도 같은 구조로 붕괴됩니다. 그 아름다움을 갱신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생각, 그리스도의 정신, 곧 복음을 표현하고 실행하며 회복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오늘 주님께서는 하는 것이 아니신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윤리적인 시점에서 이렇게 오늘 나자렛 주민들이 예수를 바라보면서 평소에 유명한 랍비, 선생님이라고 여겼으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한 것에 만족해 있었습니다. 그냥 one of them. 왜냐하면 예수님의 명성 범위가 시골 사람들 사이에서 역시 많이 회자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윤리적인 시점에 가서는 이들이 생각하는 두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소속감과 연대감입니다. 이러한 감정들과 표현들이 기특하면서도 이해할 만한 것도 있지요. 그래서인지 사람들은 애국심이 변절된 자에게 더 이상 관심과 매력을 갖지 않고 호감은커녕 분노가 일어납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서 분노가 일어나는 것은 같은 소속감과 연대감이 있는 사람이 변절했을 때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첫 번째 소속감이라는 정서에 스스로 우리를 멈춰보도록 해봅시다. 우리는 종종 소속감 문화에서 멀어져 가면서 그에 대한 감정이 이상할 만큼 바뀌어서 부정적 평가로 경향을 가지는 것이에요. 그런 점에서 혹시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충분히 알아볼 기회를 갖는다면 그 역시 가까운 이웃과 서로 비슷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경멸을 하거나 조금 약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나와 생각이 다르더라도 존중하는 것,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진정으로 내 삶에 있어서 가치를 가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함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은혜로운 해가 되기를 저도 역시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축복된 하루 되겠습니다. 성부와 성령의 교회 여러분 모두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